알고기가 아니고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 2차 세계대전 당시 루돌프 헤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백록. 헤스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는 법을 잘 배운 예의 바른 아들이었습니다. 청년 때 간호사와 온순한 첫사랑을 결혼 후에 하고 가정에서는 훌륭한 아버지였고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직무에 충실했고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아 교양 수준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그는 정신 이상자도 성격 타탄자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인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살인공장 아우슈비츠 교도소 소장이 됐습니다. 그가 학살한 유태인의 수는 2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는 가스 살상법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람을 죽일까 연구해서 250만 명이나 넘게 죽였던 교도소 소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기 끝에 자신은 악마가 아니었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인간이 그 같은 대량 학살을 해치웠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바로 이 악한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안 믿는 사람들 틈 속에 끼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땅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이 지배하던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사탄 나라에서 호적에서 자기 이름을 빼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적한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잠깐 있다가 죽는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축복교회 역시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한 가지 알아듣기 쉬운 평범한 비유를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유대 갈릴리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농사 짓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봄이 되면 종자가 될 만한 좋은 씨를 밭에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고 나서 3, 4일이 지나고 나면 파릇파릇하게 운이 돋아납니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정말 신나죠. 새 생명이 돋아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때 모든 피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좋은 씨 뿌렸으니 이제 3, 4개월만 지나면 누런 밀이 익어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가을이 오겠구나. 이 생각하면 농부는 신나는 것입니다. 좋은 곡식을 심었으니 좋은 열매를 얻기를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인이 나가서 논과 밭을 둘러보고 와서는 주인에게 별로 기쁘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우리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런데 여기저기서 가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주인은 매우 태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 사탄이 와서 뿌렸구나. 나쁜 놈이 와서 뿌렸구나 하고 하는 말이지요. 바람이 불면 온갖 잡시들이 곡식 밭으로 날아오지 않습니까? 가라지란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지. 예수님 이것을 사탄이 뿌린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고 종들이 밭에 다시 가보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가라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돌아온 종들은 또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가라지 다 뽑아야 되겠습니다. 곡식의 영양분을 가라지가 다 흡수해서 곡식을 제대로 못 자라게 만드네요. 그랬더니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야, 가라지 뽑으려다가 나중에 곡식까지 뽑히면 우리가 큰 손해가 나. 그러니 할 수 없다. 기다리자. 같이 두자. 그냥. 그랬다가 나중에 곡식이 와서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될 때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서 곡식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에 넣으면 돼. 아마도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드신 이 비유를 금방 이해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주님, 그 가라지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3장 3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뿌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사람을 불러내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전도할 때 믿게 된 사람들이 좋은 씨요, 천국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반면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밭에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 마귀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시 이 밭과 같다는 거지요. 교회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오게 되어 있지만 사탄이 자기 자녀들인 가라지도 교회에 함께 들여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탄 마귀의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끝날 곧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가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그날이 오면 천사들을 보내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은 전부 거두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는 거죠. 41절,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한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풀무불은 뭐지요? 지옥이죠. 지옥. 장차 가라지들은 지옥에 던져서 평생토록 거기서 이를 갈고 울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곡식들, 알곡들은, 의인들은 어떻게 돼요? 43절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알곡들은, 곡식들은, 의인들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는 4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곡식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듯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사탄의 아들도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는 처음부터 결정된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라지도 있던 사람이 곡식 되는 법은 없어요. 아무리 유전공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가라지가 알곡되는 법은 없어요. 가라지는 가라지고 곡식은 곡식이고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교회에 있다는 말은 끝까지 가라지로 있을 사람이 교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쉬운 예로 가룟 유다를 볼까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12명의 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곁에서 그가 가르치는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특별히 모든 기적들을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는 발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거 태연히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자리에도 끼어서 먹고 마셨어요. 그 자리에서도 그는 마귀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끝까지 교회 밖에만 있는 줄로 아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섞여 있는 거, 섞여 있는 거. 이 세상에는 사탄에 속한 가라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다 문을 열어놓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새끼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알곡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은 잘 아는 상식이에요. 가을에 추수가 시작이 됐어요. 농민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듬해 봄에 쓸 벽실을 준비하는 거지요. 시종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종자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익은 곡식 중에서 햇살을 아주 잘 받아서 알이 통통하게 찬 것만을 골라내요. 그것을 시종으로 남겨놓는 거지. 그런 다음 농부는 그걸 살펴봐요. 혹시 병이 들지 않았는지, 이삭은 잘 연불었는지, 가라지는 섞여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조사한 후에 아주 순수하게 시종이 될 만한, 종자가 될 만한 벽시만 따로 뽑아내죠. 그러니까 거의 100% 시종이 될 만한 벽시만을 골라내는 거예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이제 그것을 물에다가 담가 놓고 목판에 뿌립니다. 그동안 농부들은 논을 잘 갈고 물을 대는 등 모를 심을 준비를 하지요. 그리고 그 모종을 가지고 논에 심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무슨 가라지가 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씨, 정성을 다해 들인 모종만을 심었는데 거기에 무슨 가라지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달이나 한 달 반쯤 지나면 농부는 피와 잡초를 뽑으러 논에 나가요. 피가 뭡니까? 논에서 벼와 똑같이 자라는 잡초지. 잎사귀만 봐서는 이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지요. 경험이 없는 농부는 이게 피인지 곡식인지 헷갈려서 피를 뽑다가 가라지, 알곡 다 뽑아버려요. 피인 줄 알고 뽑았던 것이 곡식이었던 것처럼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농부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뭘까요? 아무리 내가 곡식을 잘 골라도 결국은 피가, 잡초가 자란다. 피가 없는 논은 없는 거예요. 잡초가 다 있어.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있었어요? 거짓 형제들이 숨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얼마나 헷갈리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짓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보면 거짓 지도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헷갈리게 했는지,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된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축복교회 안에는 그런 가라지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이상론이 이상론. 우리 교회엔 가라지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시 세상에 열려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목회자의 사명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가라지와 같은 사람을 최소화시키고 알곡과 같은 심장을 최대한 벌리는 거지. 이것보다 우선된 사명은 없는 거지. 교회가 병들고 잘못되면 가라지가 많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힘을 잃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뭐냐? 곡식과 가라지가 늘 함께 자라듯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 둘째, 곡식과 가라지는 구별이 어렵듯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탄의 자녀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지. 논에서 피인 줄 알고 뽑았던 것이 벼있던 것처럼 구별이 쉽지 않아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거짓 신자들은 거의 완전한 신자들을 모방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는 그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무슨 말씀하셨나요? 교회 안에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구별하시는 최후의 심판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눈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셔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건 봐서는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짜 신자라도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의 직분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직분자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가 나중에 점쟁이 된 사람도 많아요. 목사라는 직분도 못 믿게 된다면 하물며 장로나 권사나 집사 등의 직분이야 오죽할까요?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것 보고 저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엉터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은 특별히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를 잘 믿으셔야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아주 잘 아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해밍웨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많은 소설을 썼지요. 해밍웨이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과 가까운 사이고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믿음을 갖게 된 해밍웨이 아버지는 의사였고 동시에 선교사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뿐만 아니라 해밍웨이 어머니는 오직 예수만 알고 살아가던 어머니. 그 밑에서 자란 해밍웨이는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진짜 백이 알곡이 될 거라며 기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어려서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결혼하고 청년이 되고 결혼한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칭찬을 받은 청년이에요. 그러나 그는 문학 활동을 시작하며 글을 쓰기 시작함부터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인기인이 되자 점점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 생활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사생활이 복잡해지고 4번이나 이혼을 반복하고 이것을 보다 못한 그의 어머니는 그를 불러 야단을 치고 면전에 대고 경고를 합니다. 경고. 너 그렇게 하면 망해.
세상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너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망해. 그래도 해밍웨이는 어머니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생일을 맞아 만든 케이크에다가 그의 아버지가 군대에서 쓰던 권총을 넣어 보내며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너 그런 식으로 생활하려면 차라리 권총으로 죽어라.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서 편지를 또 썼어요. 어머니,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그러니까 남 부끄러우니까 이 편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제발 보이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하는 그 편지가 왜 남부럽겠습니까? 결국 그의 탈선된 생활은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어느 산 근방에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 자살함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어요. 그는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 그래요. 나는 건전지 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연결하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운 공업 가운데 살고 있다. 그는 더 이상 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적 배경을 가진 그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로 인생을 끝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허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이 함께 뽑히듯이 사탄의 자녀를 교회에서 마음대로 쫓아내면 하나님의 자녀가 피해를 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예수님은 사탄의 자식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까지 그냥 두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되어 일을 하든 장로가 되어 일을 하든 잘 믿는 것처럼 집사를 하든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만약 어떤 여집사를 가라지라고 해서 교회를 내쫓아버린다면 나중에 그 자녀들과 남편들까지도 함께 떠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가만두면 해결된다. 그렇습니다. 가라지를 있는 한 지상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가라지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올바로 믿어보겠다는 알곡들이 때때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아픔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라지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라. 잘라내고 함부로 쫓아내고 정죄하지 말라.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곡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넷째로, 알곡과 가라지의 마지막 운명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정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 41절, 4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43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대답은 분명하잖아요.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곡이 될 수.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내가 예수 믿기로 분명히 작정한 우리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 믿지 못한 나의 삶, 과거의 나의 삶,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악한 것임을 고백하셔야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알곡이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옵니까? 아,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은 알곡이에요. 또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병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든 자리에 서 있는가를 알고 회개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알곡이란 말이야. 그런 분들에게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째, 교회의 품을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많은데 교회의 바깥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온통 세상은 가라지들밖에 없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야 돼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알곡은 어머니 품인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알곡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잉태하시고 출산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머니. 그러므로 교회 품을 떠나지 말고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우선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교회에 오래오래 다녔으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 생활 등한히 하고 적당히 하시는 분들께 부탁합니다. 자신이 가라지는 아닌지 심각하게 반성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로 증표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증표. 내가 알곡이라고 하는 증표, 사인을 항상 하나님에게서 찾으란 말, 나에게서 찾으란 말. 입으로 주여 주여 가지고는 못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안 믿는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하는 고백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증표를 찾아야 돼. 증표가 뭐예요? 알곡은 몇 가지 증표가 있어요. 먼저 알곡은 자기 안에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늘 확인합니다.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내 성격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인격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식구들이 나를 볼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습관이 달라지고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식대로 살게 되고 예수님 식대로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진짜 알곡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5년 지나고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소리 질러도 분명 문제 있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순종하지 않고 다 잊어버린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듣고 행해야 됩니다. 듣고. 넷째로 헌신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헌신하고 있는가.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씀에는 아멘 아멘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드리십시오. 교회 나와서 이런 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맨
불면이지. 헌신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셨으며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는다면 어떻게 주님이 헌신하고 할 때 뒤로 슬슬 빼면서 변명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물어봐야 내가 변화가 있느냐, 순종이 있느냐, 헌신이 있느냐.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확인해봐요. 한번 따라할까요? 변화가 있느냐, 순종이 있느냐, 헌신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기준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가라지의 영향이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항상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사귀는 것도 잘 사귀어야 돼요.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알곡은 알곡끼리 모이게 되어 있고요.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합니다. 가라지는 곡식이 병들 때, 약해질 때 잘 자라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 배우기 싫어서 내가 영적으로 병들면 가라지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면 가라지의 영향이 강력하게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 영향 받는 거지. 세상에 한눈을 팔고 있는 사람, 가라지에 끌려갈 확률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이 불평스럽습니까? 예수 믿는 길이 짜증나나요? 그래서 불평하고 주님 앞에 짜증내는 사람 여러분 옆에 가라지가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견디기 어려워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면 나는 가라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병들면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망치게 돼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 역시 영적으로 병들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오레곤주의 경계선에 있는 툴리 호수라고 하는 호수는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곳이래요. 아직 안 가봤지만 툴리 호수, 툴리 메이크,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이 이 호수에 와서 한두 달 지나가다가 날아간다. 가을에 철새가 와서 한두 달 먹고 힘을 충전해서 좀 더 따뜻한 곳으로 한꺼번에 확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매번 날아가는 철새들과 합류하지 못한 철새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리를 다쳤다든지 몸에 병이 생겼다든지 너무 많이 먹어 몸이 비대해서 날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있게 되는 철새들이 유독 많은 거예요. 이때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 떼들이 거기서 한 겨울을 나요. 거기에 먹잇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날아가서 비실비실하는 철새를 낚아채고 먹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제 세상을 만난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사탄의 자식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영적으로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탄의 자녀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가라지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 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전,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생활이지 조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으면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로 믿자 이 말이에요. 저는 여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바로 믿고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좋은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사탄의 자녀도 세상의 자녀도 아닌 천국 백성답게 풍성한 알곡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영적으로 변화되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성숙한 자 되어 예수님 닮아가는 알곡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올바로 믿고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